네, 오늘도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서 제사 제도를 설명할 때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 레위기에 먼저 기록을 해주셨는데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만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제사제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제도 외에는 이 땅에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제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또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사장이 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드려지는 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원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죄인들 중에 누군가 이 직분을 대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통해서 잠시 동안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이 위임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제물과 또 헌신하게 되는 이 번제물과 또 화목제물과 소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속죄를 위한 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를 준비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 순양 2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이 3가지 모습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시면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세례와 같이 죄를 씻는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7절 말씀에 보시면 기름을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별될 때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요. 또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죄인들의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과 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 위임식을 할 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 제사장들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송아지를 잡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제물이 이 제사장의 죄를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순양 1마리를 끌고 와서 또 안수하고 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림으로 헌신을 상징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순양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제와 나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임식이나 이 제사제도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처럼 이 사람들의 정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상과 죄의 모습에서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제사장을 물로 씻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내 대신 짐승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은 회개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내가 정성을 바침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헌신되어지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루하루 삶을 헌신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이 상번제는 매일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계속해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은요,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짐이 아니고 도리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시고요, 또 대적을 막아주시고 힘들 때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출애굽기 29장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매일마다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사장들처럼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주변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